오늘은 낮아짐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낮아짐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똑바로 살기가 쉽습니까? 약한 사람이 똑바로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힘이 약하고 부족하면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오히려 약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얻고 영향력이 생길 때, 즉 남들보다 더 가졌을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멋대로 사용하다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마저 추락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도 힘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기적 같은 부흥을 통하여 많은 복을 받았고 성도도 정말 많이 늘었고 많은 재화도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쓴 교회들도 있는 반면 그것을 몇몇 교회가 굉장히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이 영향력을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으로 발휘하였습니다. 큰 교회 하나가 작은 교회 여럿을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득을 놓고 다투기도 하며 숫자와 힘으로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이려고도 하였습니다. 많은 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넌 크리스천 중에서 크리스천들을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이 고작 8%에 불과하다는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어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을 지녔다거나 축복을 받고 영향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지혜를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것이 작은 힘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비방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들을 찾아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 시대 크리스천들의 이미지는 겸손과는 참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은 이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참으로 독선적이며 오만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리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면서도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이란 이 겸손의 정반대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옳다며 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거나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겸손하겠다, 낮아지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겸손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은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과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지혜는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도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겸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잠깐 쓰임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하나가 남들을 좀 까이보고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은 좀 카리스마처럼 보여가지고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주위에 그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꼴 보기 싫었다면서 고소해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만은 관계 가운데 대적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다 등 돌리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고 굉장히 무서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만 우리 삶이 온전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이 생길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상황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달아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힘을 갖추고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쓰임받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소감을 밝혔던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훌륭히 뽑힌 게 아니라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혹은 겸손을 가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 그러합니다. 40여 년 전 제가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저기에 신부 되면 개도 신부 되고 소도 신부 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위트 있게 자신을 낮추시니까 막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사실 이 모습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을 좀 고가워하던 사람들도 웃으며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얼마나 높아집니까?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특히 내가 뭔가 더 지녔고 성취했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내 믿음과 인격이 증명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겸손을 증명한 사람들은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속에서 늘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관계 속에서 자기 자랑을 멀리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제일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절은 자랑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감히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야고보서에도 그러고 성경 곳곳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내가 자랑을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절대로 스스로를 높이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로 영광스럽고 대단하면 남들이 알아서 칭송을 해줍니다. 꼭 어중간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해댑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랑은 절대로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 자기 자랑에 정말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자랑에 담겨진 위험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자랑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질투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 사람이 가진 질투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질투를 품은 이들은 돌이나 모래를 짊어진 것처럼 남을 성가시게 굴기도 하고 이 범람하는 물처럼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 어떤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악성 민원인이 정말 사소한 것으로 수백 가지의 민원을 넣고 나중에는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끝내는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정말 난리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장수생이었던 것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난동까지 피우며 난리를 친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랑까지 하면 아예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랑해도 됩니까? 자, 오늘 말씀 20절은 사람의 눈은 만족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어도 누군가가 자랑을 하면 괜히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니 자랑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이 다른 이들의 상처 입힐 뿐 아니라 남들의 질투와 분노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왜 대적을 만듭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자랑이 주는 두 번째 위험성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친구의 진심 어린 책망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신나서 내가 잘난 것들 막 자랑하는데 거기다가 뭔가 충고를 하면은 자기 기분에 초를 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거기서 귀를 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7절은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꿀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게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가치가 있는 조언도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성장할 수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하게 경청하는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고 잘된 게 이렇게 많은데 뭐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8절에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점점 망가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자신이 이루고 얻어낸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얻은 것들이 다 우리가 이룬 것이 맞습니까? 성공하고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 솔직히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 명확하게 설명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공에 자신의 힘은 3할밖에 안 되고 7할의 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이루고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칠기삼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부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는 단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얻은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랑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은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마치 기름과 향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좀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곁에 있음으로써 상처 주고 열등감을 자극하며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하면서 남들을 다정하게 어루만질 수는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만이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로 남이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 친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 친구의 상황에서 이 말은 좀 아끼는 게 좋겠다. 우리 이 친구를 좀 격려해주고 힘을 주자. 이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살피며 칭찬과 격려를 주는 다정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중국에 맹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부대가 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홀로 적을 막아내며 아군들이 모두 피신하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제일 마지막에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그의 용명을 칭찬해주면서 칭송을 하려고 하니까 맹자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부러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맨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전공도 참 대단하지만 그 사람 말고 다른 도망친 이들, 제일 먼저 도망친 이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렸겠습니까? 그런데 맹지반은 겸손하게 자기가 말이 좋지 않아가지고 맨 뒤에 뒤처진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 도망쳤던 이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생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은 가까운 이들을 잘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많이 가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남들을 섬기고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라고 받은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가 훌륭한 일본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의 극우 세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하길 촉구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제국은 그 힘을 함께 이웃나라들과 잘 사는 것에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웃나라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데 썼기에 망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통찰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으로 남들을 섬기고 챙기며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빛이 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정하게 다른 이들을 돌볼 때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고 나의 것을 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정하고 겸손히 살아가기 위해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더욱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만하지 말고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한 척하기는 쉽지만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를 과하게 믿는 것, 즉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과신하는 자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만하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에는 또 다시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보증은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증 정도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스스로 과신하는 이들은 처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능력을 과하게 믿지 말고 낮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자만하는 이들은 자신의 지혜를 과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은 상황에 맞지 않는 축복은 저주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멋대로 뭘 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남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남의 마음과 상황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또 어서 주어드는 무슨 사상이나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남들을 가르치려 듭니다. 게다가 이것을 안 따르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막 공격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황도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자신의 지혜와 생각만이 옳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일을 망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자만하는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은 또다시 다투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은 그런 사람을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잠잠하게 하거나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비슷한 말씀으로 22절은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찧어도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야 서로 힘듭니다. 거기 서로 고통스럽고 관계도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변화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과신하는 것은 오히려 고생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며 이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인간은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만심과 교만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병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전적인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감히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때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은 높은 일을 섬기는 사람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니까 기도 조금 한 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질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으니 겸손하게 더욱 애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부터 27절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가축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면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자만하지 않으니 열심히 살지만 그렇다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또 내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이들이 당연히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에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계 이황의 14대 손이며 안동의 선비 집안에 태어났다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붙잡혀서 감옥을 가고 거기에서 전도를 받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해방이 되자 한국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신사참배를 했네, 마네, 잘했네, 못했네, 니는 못했다, 니는 잘했다 이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원영 목사님을 칭송하려고 하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잘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마땅히 해야 될 주의 종으로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라고 답하며 다른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잘난 척하며 분열을 일으키려던 이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분이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를 했다는 이력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정치합시다, 내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짓을 하기도 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또 더 좋은 지역에서 이분을 청빙도 하셨으나 역시 다 거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으나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과 성실을 택하신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을 지켜야 한다면서 안동 땅에서 평생 겸손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평생 안동 땅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과 감동을 주며 쓰임받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과신하며 자만하며 살아간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세운다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성실히 살아갈 때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만과 스스로에 대한 과신을 내려놓고 성실과 겸손으로 더욱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적입니다.
그러니 적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낮은 마음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프레데릭 마이어는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이 있는 줄로 알고 내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선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한다. 바로 낮아짐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다정하게 다른 이들을 돌보며 섬기고 겸손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온전히 만들고 쓰임받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낮은 모습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는 큰 비가 바위를 뚫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헌신이나 많은 물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이 바위를 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낮은 마음을 품는 물방울 같은 꾸준한 삶의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 무너졌던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이미지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낮은 마음을 품은 크리스천들을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되며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며 능력 있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내가 스스로를 과신하며 자랑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다정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성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 겸손하시며 함께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시며 늘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